참 존경하고 훌륭한 분들의 일대기를 보면 항상 그 주위에 어떤 조력자 분들의 도움이나 헌신이나 희생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내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게 된 이유는 나의 부모님이나 선생님이나 또는 어떤 우리 성도분이나 또 어떤 조력자 분들을 통해서 내가 나의 됨을 우리는 고백할 수가 있게 되지요. 오늘 본문도 그런 관점에서 살펴보게 되면 지금 생사의 갈림길에 있었던 한 아기가 있는데 이 아기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조력하였던 여인들이 등장을 합니다. 총 3명의 여인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모세의 친어머니,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바로의 딸, 그리고 세 번째로는 모세의 누이가 등장을 합니다. 이 세 사람은요, 모세가 젖을 뗀 이후로부터는 서로 합력을 해가지고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만들어가고 있음을 오늘 본문은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권사의 헌신 예배를 통해서 저는 이 세 여인과 같은 역할이 우리 권사의 역할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세 여인은 모세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할 수 있도록 그 조력자 역할을 충분히 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로 볼 것은 모세의 어머니의 모습입니다. 자, 모세의 어머니는 어떤 일을 하였느냐? 자, 오늘 본문의 2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준비, 시작. 자, 2절의 말씀을 보면 모세를 어떻게 보았다고 하죠? 그의 어머니가 준수하였다. 잘생겼다라고, 그가 잘생겼다라고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게 당연한 얘기죠. 자기 엄마가 자기 애한테 잘생겼다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 첫째가 생각이 나는데요. 저희 첫째가 주일에 제가 해군 인천교회 담임할 때 태어났어요. 저희 아버지도 목회를 하시고 또 저희 장인어른도 장로님이시니까 주일에 첫째가 태어났는데 사실 맞춰서 찾아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첫째에 대한 기대가 정말 컸기 때문에 한 걸음에 달려오셨어요. 한 걸음에 달려오셨어요. 그리고 이제 태어날 때 첫째를 보게 되는데 저희 아버지 호토로 말씀하지 않거든요. 분명히 제 아내는 잘생겼죠? 이렇게 잘생겼다라고 하기를 듣길 원했는데 남자면 됐다. 뭐 이렇게 말씀하셨고 우리 장인어른은 굉장히 과묵하세요. 그래서 그래 축하해 이렇게 이제 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성도분들께서 주일이니까 끝나고 이제 찾아오셨는데 보면 이제 기대가 되잖아요. 근데 이제 잘생겼다라는 그런 표현이 나오지 않고 남자답게 생겼네요. 또 권사님께서 오셔서는 괜찮아, 크면 괜찮아질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이해를 됐어요. 왜 이해가 됐냐면 이제 아마 이제 태어날 때 좀 이제 힘들었나 봐요. 그래서 눌려서 태어났는지 이제 머리가 좀 구겨져서 이렇게 태어났고 열 곳도 있었고 피지도 있다 보니까 충분히 그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희 아내는 끝까지 이제 잘생겼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요. 자, 이 잘생겼다는 표현은 오늘 성경 이외에도 구약 성경에 2차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사무엘상 8장을 보시면 이 사무엘이 왕을 세워달라는 이스라엘 백성의 요청에 따라서 누구를 첫 번째 왕으로 세우냐면 사울을 왕으로 세우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 사무엘상 9장 2절의 말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보면 사울에 대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준수하였다. 이게 번역을 해보면 언어에 맞게 표현을 해보면 잘생겼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어요. 또 그 다음에 사무엘상 16장 말씀을 보면 두 번째 왕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다윗이지요. 이 다윗을 왕으로 세울 때도
마찬가지로 사무엘 선지자가 아버지 이새의 집에 가서 이 다윗을 불러내게 되는데, 다윗이 처음부터 불렸던 건 아니죠. 7명의 아들들이 계속해서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마지막에 저 멀리 들에서 양을 치고 있는 막내를 불러다가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대면하게 되는데, 그때 사무엘의 반응이 뭐냐? 자, 16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어떻다? 아름답더라. 아름답더라고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모세의 어머니의 반응과 사무엘 선지자의 반응을 종합해 보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냐? 자, 모세가 커서 장차 사울처럼 그리고 다윗처럼 왕의 인물로 커갈 수 있음을 기대하고 꿈꿨음을 우리는 이 준수함이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해석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제 막 태어난 핏덩어리거든요. 얘가 어찌 될지 어떻게 알겠어요? 얘가 쭈그러져서 저희 아들처럼 태어났을지, 열꽃이 많이 피어서 막 그랬을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이를 향한 친모의 바람과 해석은 뭐예요? 이 아이가 잘생겼다라고 축복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류의 역사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요, 무언가 훌륭한 일을 한 사람의 뒤에는 반드시 그 인물을 알아봐주고 길러준 어떤 배우의 인물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모세 어머니가 그 역할을 했다라는 거예요. 노예 상태에서 태어났잖아요. 환경이 좋지 않았어요. 그러나 어머니는 이 모세를 보면서 잘생겼다, 준수하다라고 바라봐주고 기대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축복과 기대와 소망하는 마음이 가득하게 될 때 이 세상은 그 희망과 기대로 많은 사람들이 모세와 같이 자라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권사님들께서 우리 교회에서 잘생겼다, 훌륭하다 격려해주고 소망을 품어줄 수 있는 그 역할들을 감당해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과 전도사님을 보면서도 잘생겼다라고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장로님, 안소집사님, 또 집사님들에게도 아름다우세요, 멋있습니다, 훌륭한다라는 그 고백을 우리 권사님들께서 앞장서서 축복해주고 기대해주게 될 때에 그 권사님들의 격려와 소망이 우리 교회의 든든한 울타리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기대하시고 소망하신 아름다운 본부교회로 힘있게 나아갈 수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 역할을 우리 권사님들을 통해서 감당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뭐냐? 자, 그 모세 어머니가 이후에 어떻게 합니까? 잘생겼다라는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이 아이의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석 달간 숨겨주게 돼요. 사실 지금 우리 사회가 너무 립 서비스가 상당히 좀 익숙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헛도로 하는 말,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을 때는 기분이 좋지만 뒤돌아서면 굉장히 허전한 마음이 많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고백이 있다라면 그 고백은 진실된 마음으로 돼야 되고, 그 고백이 소망으로 옮겨질 수 있다라면 그 고백이 입술의 고백으로만 그칠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겨져야 되겠죠. 모세의 어머니는 그 모세에 대한 기대와 소망과 축복함이 있었기 때문에 행동을 옮겨줍니다.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이 모세를 3개월 동안 숨겨주게 돼요. 그러나 더 이상은 숨길 수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이 아이를 향한 다른 방법을 생각하게 되는데, 그래서 내린 결론이 뭐냐?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이 아이를 나일강으로 떠내려 보내자였다는 겁니다.
이 갈대 상자가 참 중요한데요.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 갈대 상자는 창세기 6장에 나오는 방주와 똑같은 단어로 사용이 되고 있어요. 다시 말해 큰 홍수의 대심판 가운데 방주를 탔던 사람들과 동물들은 생명을 보호하게 되었듯이 이 갈대 방주에 탑승한 이 모세라는 아기는 그 생명이 보존될 수 있을까라는 복선이 이 갈대 상자, 갈대 방주 안에 담겨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그 기대대로 이 갈대 상자를 누가 발견하게 되느냐? 때마침 나일 강가로 목욕을 하러 나왔던 바로의 딸이 발견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자, 친어머니는 모세라는 아기를 보고 잘생겼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후에 양어머니가 될 이 바로의 딸은 이 모세라는 아기를 보고 어떻게 반응하느냐? 자,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기로 합니다.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자, 두 번째로 바로의 딸을 통해 살펴보는 반응은 뭡니까? 이 아기를 불쌍히 여겼어요. 이 불쌍히 여겼다라는 원어의 뜻을 보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죽음을 피하게 하였다. 그러니까 저 갈대 상자에서 떠내려오는 이 아기 모세를 보자마자 이 바로의 딸은 마음에 감동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어떤 행동을 하게 된 거예요? 그 아이를 살려야겠다라는 마음이 일어나서 그 모세를 살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사무엘하 21장 말씀 보면요, 원래 이스라엘과 아말렉의 화친이 맺어서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치지 않겠다라는 조약이 맺어져 있었는데 이 다윗이 이걸 모르고 진멸했다가 3년 동안 큰 기근이 이스라엘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선지자가 나타나서 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왕의 손자 가운데 한 명을 내어주면 됩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때 다윗은 한 가지 꼭 붙들고 있는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요, 바로 그 당시에 다윗과 함께 이 식탁에서 식사를 하였던 이 사울왕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이 있었어요. 다리가 불편한 절뚝거리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 이 아들이 있는데 이 다윗은 끝까지 이 무비보셋을 내주지 않고 지켜냅니다. 거기에 단어가 바로 죽음을 피하게 해주었다는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21장 7절의 말씀 보면, 자, 후반절을 보시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뭐라고 표현하죠? 아끼고라고 하고 있는데 이 아꼈다라는 말이 죽음을 피하겠다라는 단어로 사용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의 딸도 그렇죠. 갈대 방주 안에서 떠내려오면서 우는 아기를 보면서 그 죽음을 피하게 하고 싶었다라는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왜 이런 마음이 들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 당시 이 바로 왕 파라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히브리 사람들을 완전히 멸절시키기 위해서 아이들은 다 죽이게 했거든요. 그래서 수많은 부모들이, 어머니들이 이 아이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살리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누군가가 건져주기를 바라는 마음에 이렇게 떠내려가기를 많이 반복했을 거예요. 이 사실을 바로의 딸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아기 모세를 보면서 마음에 감동이 되니까 이 모세를 죽음으로부터 피하게 도와주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죽음을 피하게 해주겠다는 그 마음이 모세를 살려나게 해준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권사님들에게도 이렇게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우리 주변에
누군가 그 모세 같은 처제 사람이 있다라면, 그 무비보셋과 같은 처제분들이 있다라면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곤란함으로부터, 죽음으로부터 구원해낼 수 있는 그런 따뜻한 마음을 소유한, 그 마음에 감동을 가진 분들이 우리 권사회이기를, 우리 권사님들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를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 용기가 필요해요. 한번 외쳐볼까요? 용기. 용기. 바로의 딸에게도 용기가 필요했죠. 왜냐? 나중에 이 모세를 양자로 삼잖아요. 어머니가 되잖아요. 그러면 누구에게 허락을 받아야 돼요? 아버지 바로 왕. 그 히브리 민족의 모든 아기를 죽이려고 했던 아버지의 허락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바로의 딸이 자기의 생명을 내걸고 아버지의 뜻과 반하는 결단이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불쌍히 여겼다는 이 단어 속에는요, 내 생명을 내걸고 내 아버지라는 부조리한 상황 가운데서도 나의 그 마음을 결단하고자 하는 용기가 필요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변화는요, 세상에 있어서 변화는요, 결단으로부터 시작되더라고요. 우리 권세를 통해서 그런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결단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는 최전방에 우리 권사님들이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자, 바로 모세 친누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자, 6절의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6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 바로의 딸이 이 갈대 방존에 있는 아기를 보면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는 히브리 사람이다, 이스라엘 사람의 아기다라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말을 하게 돼요. 그때 그 주위를 지켜보고 있던 모세의 누이가 이 바로의 딸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자,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이어서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네, 출애굽기 2장 7절이에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만약에요, 이 아이와 관계없는 사람이 바로의 딸에게 다가와서 이 제안을 했다면 이 여자아이는 오지랖이 진짜 넓은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누구 앞에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의 딸이에요. 공주입니다. 말할 때는 내가 이 아이와 관계없는 것처럼 말을 하겠지만 누가 봐도 이게 오지랖이라는 걸 알게 된다라면 이 바로의 딸이 이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아, 이 아이의 가족인가 보다, 누이인가 보다를, 이 고백은 그의 존재를 노출시키는 행위가 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바로의 딸에게. 만약에 바로의 딸이 그때 불쌍히 여겨지는 마음이 없었더라면 이 누이는 어떻게 됐을까요? 살아남지를 못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누이가 이 바로의 딸에게 담대하게 나갈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이 아이에 대한, 동생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마음 하나밖에 없으니까 다른 어떤 상황은 보이지 않고 담대하게 이 파라오 딸 공주에게 가서 이 아이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해주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이 바로의 딸과 모세의 어머니를 연결시켜주는 이 사역을 바로
이 모세의 누이가 했다라는 겁니다. 요즘 사회에 큰 이슈가 있다라면 그것은 바로 이 브릿지 사역이라는 게 있어요. 교회가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예전에는 어떻습니까? 기독교 안에 가지고 있는 장점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예전에는요, 그냥 1차적이고 원초적인 복음을 전해도 그 일제시대 때만 하더라도 일제가 이제 문화 통치라고 해서 공창제도를 가지고 오고 도박을 하게 되고 막 이런 여러 가지 우리 문화를 깨트리는 일을 많이 했죠. 그때 기독교가 뭐를 합니까? 국제보상운동을 하면서 이에 반해서 야, 거기에 수에 넘어가서는 안 돼. 우리가 그러면 금연하자. 저거 마약이야. 술 마시지 말자. 금주운동을 벌였어요. 예전은 이것이요, 효과가 있었어요. 왜냐? 당시 우리 선교사님 그때 말씀 들었죠. 이 기독교가 당시 조선에서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고 사회를 선도해 나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외쳐도 심지어 저 불특정 다수에게 예수님을 믿으세요라고 외쳤어도 이 기독교의 힘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들었어요.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결실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이제 이게 조금 사회가 모습이 달라졌잖아요. 옛날에는 교회를 가보면 신식 문화가 있었죠. 피아노도 있고 건반도 있고 기타도 있고 드럼도 있고 항상 세상을 앞서 나갔거든요. 근데 요즘은 세상에 너무 빨리 앞서 나가다 보니까 이제는 교회 안의 것들이 새로운 것이 아닌 게 된 거예요. 윤리적으로도 비기독교인들이 훨씬 더 깨끗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아졌고요. 뿐만 아니죠. 종교가 없더라도 신앙이 없더라도 이를테면 건강을 위해서 훨씬 더 자신을 절제하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졌다는 거예요. 게다가 요즘 사회의 특징과 하나가 뭡니까? 점점 개인주의가 팽배해져 가면서 나의 존재감이 드러나지 않으면 내가 그 조직에서 어떤 역할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당해야 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절대로 자신을 희생하지도 않고 솔선수범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 대학교나 그런 클럽을 보면요, 또 동아리 활동하는 대학교 우리 아이라고 하죠. 청년들이 거의 없어요. 왜냐? 내가 사는 게 우선이고 공동체는 뒷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세상에서 기독교가 여전히 세상을 구원하고자 한다면 뭐가 필요할까요? 이런 사역이 필요한 거예요. 이 교회가 그 교회란 이름을 나타내는지 안 나타나는지 모르게 세상과 하나님을 연결해주는 그런 브릿지 사역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브릿지 사역을 오늘 본문에서 누가 감당했다는 거예요? 모세의 누이가. 근데 제가 방금 설명해 드린 것처럼 이 브릿지 사역은요, 그렇기 때문에 늘 모험이 필요하고 자기 희생도 필요하고 그러나 자기에게 되돌아오는 유익은 별로 없을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브릿지 사역에 대해서 주저하는 마음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 모세의 누이는요, 내 친동생을 정말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심지어 오지랖을 부려서 가면서까지 바로의 딸과 친어머니를 연결해 줍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머니를 바로의 딸에게 데려오게 해서 이 모세가 친어머니의 젖을 먹고 자라나게 돼요. 엄마가 유모가 돼요. 그래서 모세는 친엄마와 양엄마의 기름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 연결의 역할을 누가 했다? 모세의 누이가 했다는 거예요. 한국교회를 출애굽시키고 우리 해군 본부교회를 더욱 영적으로 젖먹이며 키우는 그 새 여인의 모습이 우리 권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지지난달에 우리 권사와 함께 해군 인천교회를 방문했었어요. 근데 이런 링크 역할을 너무너무 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왜냐, 가봤더니 인천교회가 코로나 이후로 수요 예배가 없었어요.
근데 저희가 권사회가 방문함을 통해서 해군인천교회가 수요예배가 처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몰랐는데요. 코로나 이후로 많은 우리 교회에서 수요예배가 시작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근데 마치 우리 권사회가 정말 이 모세의 누이가 같이 오지랖을 부려서면서까지 밥도 하고 목사님도 만나고 우리 장명들도 만나면서 이런 연결을 시켜줄 사역을 하면서 또 이 수요 예배라는 결실을 맺은 이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 마음이 많았는지 모릅니다. 앞으로도 우리 권사회가 그런 이 모세의 누이와 같은 역할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일들이 우리 권사회 가운데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출애굽시킨 모세를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완벽한 사람으로 훈련된 존재로 나타난 것이 아니었죠. 이 모세라는 사람이 있기까지는 그 갓난 아기 때부터 여러 사람의 세심한 배려와 관심을 통해서 도움을 통해서 그 미래에 하나님 나라에 꼭 필요한 사람으로 감당됐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본부교회도요, 교회를 짊어나갈 미래의 인재들을 이렇게 공들여 키워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국교회와 사회를 출구시킬 그 미래의 지도자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한없는 투자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게 필요한 거예요. 때로는 이들을 갈대 방주 안에 넣어서 보호할 줄도 알아야 되고요. 이들을 지켜내기고 이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때로는 잘못된 교회의 전통이나 시대의 주류의 정신과 부딪히고 싸워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때 뒤로 물러나기보다는요, 이 한 아기를 지켜내기 위해서 생명을 걸고 나아갔던 이 세연의 모습과 같이 우리 권사를 통해서 우리 해군본부교회가 미래를 위해서 꿈을 꿀 수 있는 더 나은 많은 모세들이 우리를 통해 나타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